오늘 저는 이 시간 이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소망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질문으로 한번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이 온통 악과 어둠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고 이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시련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우리는 혼란스럽고 지쳐가고 믿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이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가?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가? 이 어려운 문제에 관하여 그 문제를 또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껴안고 씨름하며 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의 씨름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겪는 씨름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개인의 씨름은 나의 씨름과 또 공유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씨름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우리에게도 오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떠한 씨름을 하였는가? 그의 갈등과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그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 때를 이어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 두 나라의 체계로 쭉 이어져 오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그 뒤에 이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멸망당하기 직전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지자였어요. 그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고요. 그럼 남유다는 이 멸망당하기 마지막 직전의 시대예요. 이 남유다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위협이 있었는데 먼저 이 첫 번째 내부적인 위험이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그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개혁될 것을 요구하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마지막 방편, 어쩔 수 없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으셔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남아국도 이 내부적인 위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상이 팽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불법적인 일들, 약한 자와 고아 또 과부들을 막 탄압하고 부자들은 이 이자를 돈을 빌려주고 높은 금리로 이 고리대금 사채업자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의식,
이 특권의식,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할 일이 없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라는 헛된 착각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부패가 그들의 첫 번째 위협이었고, 두 번째 외부적인 위험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고요. 이 아시리아가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당시에 신흥 강자로 떠오르던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외부적으로는 이 부강하게, 이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니 국가적으로는 어떤 지금 위협에 놓여져 있고, 이 내부적으로는 또 그들의 부패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멸망 직전에 남한국은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위협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지금 저 바벨론이라는 아주 포악한 나라, 그냥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포로를 포로 대접하지 않고 동물처럼 취급하는 저 아주 잔인하고 폭군, 그리고 아주 이 폭력스러운 이 이방 나라가 어째서 하나님 더 세력이 점점 강성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가, 이 남유다에 있는 지도자, 제사장들 할 거 없이 다 썩어나서 오히려 지도자들이 약한 자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남유다,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폭력적인 나라는 계속 부강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지도자들은 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불의에 주목하시고 무언가 해주시기를 하박국 선지자는 요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하박국은 여러분 총 1장, 2장, 3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3장을 통해 두 번의 불만을 제기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불만에 이 하나님께서 두 번의 대답을 또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질의 문답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나눌 것인데,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1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지금 첫 번째 불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지도자들, 저 썩어 빠진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지도자들 좀 심판해 주시고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하나님께서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불의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는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막 불만을 제기해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1장 6절에서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 삼아서 그 남유다 불의함들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잔인한 나라였고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임을, 아주 분노가 아주 강하고 성급하고 사나운 민족들임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7절부터 이 8절부터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래서 이 강포는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로니아 나라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나라라는 걸 이미 하나님도 아셨어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래요. 이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패역함, 이 불의를 저지른 자들 당연히 하나님께 혼나야 되겠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옳으신 일을 드러내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이라는 것이냐, 바벨로니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뭔가 교정하고 권면과 후계를 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잘못한 사람보다 더 옳은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엄청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보다 더 더럽고 더 범죄가 많은 사람이 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라고 해요. 가령 여러분 물건을 뭐 10개를 훔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건을 막 1000개를 훔친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서 10개를 훔친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 남유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혼나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남유다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혹여 그런 민족이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썩어 빠진 남유다보다도 더 썩어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군대를 신격화시켜서 우리 군대가 최고야, 우리 군대의 군사력은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 라면서 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기술을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러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서 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시키고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민족을 거침없이 집어삼키는 저 폭력적인 나라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시냐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런 불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불만의 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주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답변을 줄 것인데 이 답변을 지금 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한시도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눈을 떼지 않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항상 모든 순간 24시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3절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에게 이 정의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회초를 해서 쓰신 그 악한 나라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멸망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악행을 인정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남유다의 이 부패함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악행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의 모든 나라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우리가 읽은 2장 이 3절 앞선 말씀에서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반드시 모든 나라를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니 너희가 할 일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날은 늦어지지 않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한 일들,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펼쳐진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는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왜 악한 일들이지? 왜 하나님은 악한 일들을 보고만 계시지? 또 나는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왜 어렵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내가 하나님과 나의 믿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일들은 왜 계속되어지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한 사랑하심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그러면은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너가 처한 상황과 감정과 너의 생각 속에 갇혀있지 말고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너의 생각으로 헤아리기보다는 너의 생각으로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늦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혹여 오래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공의와 정의와 그 선대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혼란과 혼돈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림 가운데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소망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 이 하박국 2장 우리가 읽은 4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이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구체적이고 우리가 자세하게 이게 어린 짐작으로 우리가 두리뭉실 추상적인 개념은 잡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천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지키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소망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꺼트리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하박국서 3장 6절부터 3장 16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하박국 선지자 씨름을 하잖아요. 두 번의 불만을 제기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 내가 원하는 때는 지금이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속이 시원하고 싶어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공의를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침묵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 그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침략당한다라는 것,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창자가 흔들린다는 것은 창자가 뒤틀린다. 여러분, 우리가 장꼬임이나 위경련이라 하면 극심한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당면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내 나라가 침략당한다라는데 그것도 그냥 어떠한 이 신사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폭력적이고 야만스러운 나라에게 침략을 당한다라는데 그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의 침략은 여러분, 남유다에게 해당된 일이었고 본인도 남유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도 비켜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 듯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공포가 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그가 비록 지금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여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지만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오히려 그 환난 날을 이제는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아멘.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치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겠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소망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소망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소망을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우리 하나님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이 끔찍한 바벨로니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혼란과 하나님과 나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갈등 사이에서 고민하고 믿음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꺼트리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모든 이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억눌리고 무고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지금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침략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식량도 떨어지고 우리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히 하는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이 감사의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지금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다라는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하박국의 입을 통하여, 입가를 통해 지금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향한 도전을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어려운 고백입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도 있으실 것이잖아요. 하나님 왜 지체하시지?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시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우리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반드시 우리 주님은 늦지 않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게 여러분, 그 주님을 소망하세요. 아멘. 그 주님을 소망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혹여 재난이 닥칠지라도 마침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삶의 의지를 여러분 다시 붙잡게 될 것이고, 아멘. 주저앉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는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노래가, 이 아름다운 찬송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진실한 믿음의 노래를 향한 도전을 오늘 시작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는 혼란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막연히 설레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사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냥 지나가는 날들 중에 하루처럼 여겨지는 이 감수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 10대, 20대를 좀 떠올려 보면 이 크리스마스 하면 막연히 설레고 기대가 돼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내가 무슨 데이트를 할까?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선물을 받을까? 또 이 크리스마스, 이 빨간 날이죠. 학교를 안 나가니까 즐거워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데이트 때문에 설레는 날이 아니고, 선물 받아서 좋은 날이 아니고, 학교 안 가고 쉬는 날이라서, 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날이라서 설레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약속입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수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혼란과 이 모든 죄악과 또 모든 아픔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여러 구절의 말씀을 통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님 오신 그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설레는 날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 침묵하시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다시 오시는구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심판주로 완전한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상과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날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상징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가 설레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PPT 준비된 말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준비된 PPT 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만국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가 이것이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다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만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시간표에 따라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정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좋은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 불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끝이 아니다. 하박국아, 바벨론의 심판이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결국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침묵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소망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떠한 소망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을 넘어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점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껴안고 씨름하며 주님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씨름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껴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껴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우리 주님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껴안은 가운데에 우리 사람이 낼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 주님 다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한 주간 삶을 살아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새 노래가 소망을 꺼트리지 않고 소망이 밝게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아름다운 노래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꺼트리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또 주님의 행하심과 그 사이에서 발생한 차이와 간격으로 인해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오해하며 믿음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갚아주실 것을, 주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행하여 주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한 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